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독수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생의 특정 시점이 되면 아주 높고 외딴 산으로 날아오릅니다. 그곳에서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고통스러운 갱신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장 먼저 독수리는 자신의 낡고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쪼아 깨뜨립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 후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면 그 예리한 부리로 자신의 낡은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부리와 발톱으로 자신의 오래되고 무거워진 깃털을 모두 뽑아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독수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깃털이 빠지고 피를 흘리며 가장 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쳐 쓰러지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제 끝났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비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독수리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고 강력한 깃털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깃털 끝에서 마치 이슬처럼 기름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이 새로 난 날개 전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독수리는 기름이 발라진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려 애쓰지 않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거룩한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몸을 맡겨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하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독수리가 기름 부음 없이는 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없이는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즉 등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등불 안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자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실 그날에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수 없습니다. 멘토나 목사님에게 안수해달라고 요청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텅 빈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채로 예배하고 텅 빈 채로 봉사하며 텅 빈 채로 전쟁 같은 삶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 어제 드렸던 기도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매주 새로운 기름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영혼도 매일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예배에 대한 무관심,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한때는 눈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등불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무관심이 들어서는 것은 영적 파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안일함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영적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몇 년째 똑같은 문제, 똑같은 미성숙함, 똑같은 죄의 습관에 갇혀 있으면서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위대한 목적과 부르심에 대해 더 이상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등불의 기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영적 전투와 삶의 무게로 인해 모든 힘이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비난과 오해 속에서 상처받아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날개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영혼에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신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메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독수리의 날개에 기름을 바르시듯 저의 영혼에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텅 빈 마음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의 당신이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지금 당신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높이 날게 하실 것입니다.